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야곱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겼다. 야곱은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 앞으로 나아가 자기 형 에서가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못난 이 몸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했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앞으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이리로 오다 보니 가축대가 너희보다 앞서 오더구나. 웬 것들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굳고 사양했다. 아우야, 나는 형편이 넉넉하다. 내 살림은 축내고 싶지 않구나.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형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가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복된 선물이니 부디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야곱이 거듭 권하자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게 겠구나. 야곱이 말했다. 형님이 보시다시피 제 자식은 어립니다. 또 양떼나 소떼도 새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하루만 강행군을 해도 가축대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형님이 제 일에 먼저가 계시면 제가 뒤따라가 뵙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사람들 가운데 몇을 내게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오도록 해라. 야곱이 말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이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이 비바람을 피할 우릿간도 지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야곱은 밧다라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한 떼기의 밭을 세겜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들에게 은화 100개를 주고 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세겜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의욕보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 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서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희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재산들과 집 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은 모두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이 지났다.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다.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왔다. 또 집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구나.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 취급하는데 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몸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 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다. 야곱의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다.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바단 아람에서 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렸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다.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었다. 에서는 또 큰 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들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아우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에서는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다.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에서는 세일 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다. 에서는 세일산에서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았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하, 세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부스, 얄람,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는 대만 종족, 오말 종족, 스보 종족, 그나스 종족, 고라 종족, 가담 종족, 아말렉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에게서는
나핫 종족, 세라 종족, 삼마 종족, 미사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서 살았던 루엘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는 여부스 종족, 얄람 종족, 보라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이 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맘이다. 로단에서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디손의 자식은 헵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비란, 사압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바,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부다시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마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자 유브라데스 강가의 르호봇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오였다. 하달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종족, 알와 종족, 여댓 종족, 오홀리바마 종족, 엘라 종족, 비손 종족, 그나스 종족, 대만 종족, 밉살 종족, 믹디엘 종족, 이람 종족 등이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 되어 살았던 땅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축들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일러바치곤 했다. 야곱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본 아들이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빛깔의 고운 옷을 지어 입혔다.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또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눌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냐? 내가 우리의 지배자라도 된다는 이거냐?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뒤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저녁에 또 꿈을 꾸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모두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야곱을 시샘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때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 가축대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아, 너도 알고 있듯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갔다 와야겠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들에게는 또 아무 탈이 없는지 보고 오너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판에서 헤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다. 제 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삼켰다고 시치미를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손아귀 위에서 야곱을 구해내려고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들판에 있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져 놓고 그냥 내버려 두자. 사실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형들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속셈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요셉을 끌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 그곳은 물이 말라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의 형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한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장사꾼들로 낙타의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어찌 되었든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이고 피부치니까 말이야.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웅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로 달려가 외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형제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은 요셉의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 옷이 틀림없구나.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집어삼킨 것이 분명해.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은 날들을 울며 통곡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 딸들이 힘써 위로했지만 야곱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럽게 슬피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오난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셀라라고 이름 지었다. 셀라가 태어날 당시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을 장가 보냈다.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다말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동안 과부로 지내도록 하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단장했다.
그런 후에 다말이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의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막내인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몸 파는 여자인 줄 알았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유다는 길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너에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 가축들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제게 담보물을 맡기도록 하세요. 유다가 물었다. 담배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그 여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히라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길가에 앉아있던 몸 파는 여자는 어디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그곳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어.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더군. 유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지. 자칫하다가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네. 난 분명히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네. 석 달쯤 지나서야 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다말은 끌려 나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 물건들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유다는 다시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다말은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다말이 몸을 푸는데 아기의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진홍색 실을 그 아이 팔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기가 맞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내가 먼저 밀치고 나오는 거냐.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이어 팔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다.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로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모두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 주셨다.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들 위에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다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이를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히라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물었다. 마침 집 안에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둔 채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댔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쳤어요.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분노했다.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 두 관리를 맡겼다. 요셉은 그 두 관리의 시중을 들었다. 두 시종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혀 있던 두 관리 중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각기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두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두 분 얼굴에 수심이 있어
어려 있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두 관리에게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보세요. 왕이 이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 꿈에서 나는 웬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네. 그 포도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뻗어 있더군. 각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일렀어. 그때 내 손에서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더군. 나는 포도를 따다가 파라오의 잔에 줍을 짜서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려드렸다네. 요셉이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파라오는 앞으로 사흘 안에 어르신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잘 풀려 나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뒤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매우 좋은 해몽이 나오자 이번에는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자기가 꾼 빵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나도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내가 빵 바구니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더니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갖가지 빵이 담겨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어버렸네. 요셉은 망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파라오는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르신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파라오는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을 불렀다. 파라오는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그래서 그 시종장은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기는 일을 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빵 구워 올리던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라 처형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술잔을 올리는 그 시종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41장 파라오의 꿈. 그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토실토실한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물에서 올라오더니 앞에 올라온 튼튼한 염소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파라오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 뒤에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죽정이처럼 말라버렸다. 그런데 7개의 말라붙은 이삭이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먹어치웠다. 파라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파라오는 마음이 심란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라오게 말했다. 그동안 제게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폐하께서 일전에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각각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히브리 젊은이가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 일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고 빵을 구워 올리던 그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겠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없다 듣자 하니 내가 해몽을 잘한다던데 정말이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제 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찐 염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이렇게 비쩍 마른 놈들은 처음 봤다.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서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을 찾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나타난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난 잠에서 깼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을 뜨거운 새바람에 죽정이처럼 야위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죽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꿈 이야기를 마스터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제목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파로에게 대답했다. 예, 폐하께서 꾸신 꿈은 2가지입니다. 사실 1가지 내용입니다. 폐하께서 꾸신 꿈은 2가지이지만 사실 1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찐 7마리 암소는 7배를 나타냅니다. 잘려면 7개의 이삭은 7배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나타난 비쩍 마른 7마리 암소도 역시 7배를 나타냅니다. 죽정이처럼 말라붙은 7개의 이삭 역시 7배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7배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고 뜻입니다. 제가 폐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폐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 방박목곡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들었느냐는 뜻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어 앞서의 풍년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잊혀질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시어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에 관리들을 두시고 그 관리들을 시켜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다가올 7해 풍년 기간에는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여 폐하의 관을 아래 그 식량을 각 성마다 식량 창고들을 두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 둠으로써 이후에 다가올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의 보기에 요셉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여.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어 나라에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요. 나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파라오는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파라오는 또 자신이 가진 두 번째로 좋은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수레가 지나갈 때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다.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이제 이집트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파라오는 또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시찰하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에는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모아 각 성읍의 식량 창고에 쌓아두었다. 각 성읍의 주변 들판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들 포기했을 정도였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 그토록 풍성했던 7해가 지나갔다. 요셉이 말한 대로 풍년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뒤덮였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 전체의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따르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 문을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기근은 참혹할 정도였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왔다.